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티네트라는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현대 가정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그는 가정들의 연구를 쭉 해보니까 건강한 가정이 지니고 있는 5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야 될 텐데 이 5가지 요소를 한 번쯤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있을 때 건강한 가정으로서 가족 구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서로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주 표현하게 될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헌신입니다. 자기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 가족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게 될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예를 들어서 식사도 그렇고 또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가정의 행사라든지 이럴 때 늘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될 때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 즉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요, 좌절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가정들은 여러 가지 가정의 위기들을 겪고 있죠. 가족 개인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요, 가정 전체가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사실 크고 작은 문제이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정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각 가정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기회를 삼아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산촌 지구로 도망가서 도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는 청년의 때 빈손으로 혈혈단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한 번도 가보질 않았지만 그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머물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쁜 아내를 얻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아들도 11명을 낳았습니다. 또 섭섭지 않게 딸도 1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아서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행복한 가정을 보며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라고 전혀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와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태도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풍부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될 그 아들들이 야곱이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을 비방하고 증오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겠죠. 라반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상속된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야곱이라는 가정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비방에 대해서는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20년 동안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보상으로 받은 물질로 부자가 되었는데 야곱의 입장에 억울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며 중상모략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일절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터무니없이 중상모략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비방과 중상모략에 대해서 일절 맞서서 대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거도 없이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말들을 해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그리고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비방이나 중상모략이라는 것은요, 참 신기한 것은 대꾸하면 대꾸할수록 더욱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 비방에 대꾸하기 시작하면은
도리어 말려들어서 더 큰 비방이 나에게 날라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상과 비방은 죽이려고 하면 다시 살아나지만 가만히 놔두면 자연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비방받으셨습니다. 중상모략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하십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험담하는 이야기가 들려오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찾아가서 좀 따지고 싶고 대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요, 일절 대꾸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어떤 말에 비방하거나 험담을 해도 맞대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척 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순간 상대방에게 맞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사람들의 비방이나 험담에 대해서는요, 죽은 자의 모습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하여서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족 간에 구성원 안에 갈등이 생겼으면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그 마음을 읽고 이해할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는요, 가정의 찾아온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싹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는 거죠. 이 말은 야곱이 단순하게 외삼촌 라반의 얼굴빛만 보았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라반의 얼굴빛을 보고서 외삼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얼굴빛만 보아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에 보니까 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도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면서 자기와 만나는 사람의 얼굴빛만 보고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공동체를 복되게 만든 사람이었죠. 야곱은 외삼촌의 얼굴빛만 보고도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얼굴빛만 보고도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외삼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또 자녀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지 못하게 되면요, 문제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안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가정이나 직장과 일대의 가정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먼저 그 구성원 안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 보면요, 절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히려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때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갈등의 무기가 찾아왔을 때 상대방의 얼굴빛만 보고도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읽고 20년 동안 지내왔던 이곳을 이제는 떠나게 됐구나. 이 가정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되었지만은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나야겠다라는 생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절대로 야곱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했을까? 그가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됩니까? 20년 동안 살아왔던 외삼촌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고 비방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라반은 야곱의 재산이 자기보다 더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대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떠나는 결정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성경에서 야곱이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을 야곱이 떠나게 된 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왔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떠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곳에 머무는 것이 불편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곱은 결코 떠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머물고 일했던 그곳, 가정을 꾸렸던 그곳, 큰 부자가 되었던 축복의 장소 그곳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떠나야 된다는 동기부여는 됐지만은 야곱이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뜻에 따르십니까? 나의 뜻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남편의 뜻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아내의 뜻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집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의 뜻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집에서 경제권을,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뜻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정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은요, 절대로 나쁜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셋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야 될까?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대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요, 반드시 대화라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가족 구성원과의, 또한 가족 구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이대로 나에게 따라와야 돼. 이렇게 강요하다 보면은요, 그 실행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죠.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방법상의 문제라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한번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집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 일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따라와야 된다.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 된다. 보따리를 싸들고 준비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한지 4절과 5절 말씀에 야곱의 방법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 야곱이 그 아내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이삿짐 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어떤 장소로, 어떤 통로로 해서 가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그의 아내들을 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자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아내들과 대화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계속된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소통을 진행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가족들에게 보따리 싸들고 떠나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떠나야 한다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가족들과 함께 떠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함께 불러놓고 대화를 합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 야곱의 갈등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면,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는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려면요, 공동체의 문제에 갈등을 해결하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내 가정 안에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목표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요, 42.19km를 지금 뛰는데 최고 기록을 가진 것이 지금 2시간
1분 59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2018년도에 케냐의 선수가 기록된 기록인데 이 기록 아직 깨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한 번 그렇게 기록을 세웠는데 금년에 3월 6일 날인가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 이 선수가 다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시간 1분대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도쿄 마라톤 대회에서는 2시간 3분대로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직 그 기록을 깨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1분, 2분 이게 몇 초의 사이에 기록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데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마라톤은 마의 벽이 있었습니다. 6분대였습니다. 6분은 인간의 한계다. 이 기록은 깰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6분대를 깨지를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아서 이것은 인간의 한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분 38초의 기록으로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록을 깬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할리드 하누치라는 선수인데 이 사람은요 모로코 선수입니다. 이 모로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마라톤을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가졌는데 모로코에서는요 더 이상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이 마라톤제 수업을 하면 열심히 배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건너갈 때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이 선수면은 세계 기록을 깨뜨릴 수 있는 선수다. 그런데 이 하누치가 미국에 건너가자마자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기록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아예 등산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기록이 나오면서 오랜 동안 자기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라톤도 포기하고 싶구나. 이미 모로코 국민들도 그를 국민적 영웅으로 알았었는데 그는 인기는 추락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세계 마라톤계가 그 선수를 통해서 기록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이 잔뜩 부풀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두가 실망하고 그래서 하누치가 스스로 자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자매를 만나요. 산드라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를 만나는데 이 자매가 이 하누치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틈틈이 이 선수와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게 됩니다. 이 하누치가 그 여인, 자매에게 말을 듣고 소통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힘들 때 다가와서 대화하고 세워주고 또다시 힘을 얻고 또 훈련을 하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바로 그 대회에서 2시간 5분 38초라는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그가 세우게 됩니다. 그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까지 굉장히 힘들을 때, 뛰면서도 힘들 때 무엇을 생각했냐 했더니 산드라는 그 자매의 자기를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했던 그 대화했던 내용들이 거의 2시간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뛰었을 때 힘들지도 모르고 자기보다 더 생각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뛸 수 있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 자매와 대화했던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떠올리면서 달렸는데 마침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자매와 결혼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 그의 첫 번째 조건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요, 때로는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병이 있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요즘 40대 젊은이들 가운데 귀가 공포증에 걸린 분이 있대요. 귀가 공포증. 그러니까 직장 끝마치고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40대면 열심히 사회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직장 끝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집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40대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치료를 하는데 그 의사들이 하는 공통점이 가장 좋은 치료한 의사는요, 의사가 아니고 배우자랍니다. 남편이 그런 공포증이 있으면 아내가 치료자가 돼야 되고, 아내가 그런 공포증이 있으면 남편이 그 치료자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 경영 학교에서 부부가 서로 기살리는 비결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4가지만 짧게 한번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루에 한 번씩 상대방을 웃겨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웃기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둘째로는 매일 한 번씩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남편이나 아내나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라는 걸. 서로 각자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4번째는 부부간에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더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이 가정이 병들게 되면 사회가 병듭니다. 가정이 병들게 되면 교회도 병들기 쉽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5월 가정의 달에 모두 건강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야곱처럼 위기를 잘 극복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